우리 대강절 혹은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그 초림,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반드시 오실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자마다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요, 그 명성과는 달리 아주 좀 특이할 만한 사건도 없고 혹은 뭐 성격도 아주 우유부단한 인물이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가 맞췄어요? 이삭. 이삭이 그렇습니다. 그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혹은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 또 손자인 요셉. 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반면에 그 이삭의 이야기는 별 볼일 없어 보여요. 이삭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죠? 우물 파는 것. 그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그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은 6번이나 우물을 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삭 하면 뭐가 떠올라? 우물 판 사람 하고 떠오르는 거죠. 어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인물 같아 보입니다. 사실 중동에는 좀 가본 적은 없지만 석유는 아주 많죠. 근데 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를 의미한대요. 특이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이상하게 우물이 잘 나왔어요. 물이 잘 솟아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통해서 마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우물을 판 그 땅의 그 원주민들이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판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판 그 생명수와 같은 우물을 누가 와서 뺏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죠. 쟁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싸우지 않고 양보해 버립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다음 땅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판 그 우물 어땠는 줄 아세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참 바보 같아 보이는 우유부단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결국에 가장 큰 우물 르호봇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장소가 넓다, 다시 말해서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편안하고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지켜본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삭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는 내가 정말 힘으로 쟁취하며 살아도 쪼들리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저 이삭은 바보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는데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는 곳마다 무너지지 않고
더 좋은 우물을 팔 수 있는가? 이전보다 어떻게 더 잘 되는가? 그들은요, 무엇을 봤냐면요, 믿음의 사람의 저력을 이삭을 통해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저력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복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삭과 우리 잘 지내자 하면서 평화 조약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경험, 지혜, 어떤 우리의 집안, 가문,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야말로 세상이 놀라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저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 하나님께 한 그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 서로를 이 시간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서로 앞뒤 좌우에 다시 한번 축복해 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이삭은요,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겨도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묵묵히 우물을 팠고요, 더 좋은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강절,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둘째 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신다. 아멘. 사도 바울이 들어간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암울했던 도시였어요. 그 전에 있었던 사역에서 이미 지쳐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버웰럼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또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는 그 바울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다고 우리 지난 주간 배웠습니까? 바울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바울은요, 로마서에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돕는, 바울과 공감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혼자가 아니구나. 사역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동역자의 위로 아닙니까? 또한 그때 마침 또 합류하게 된 디모데와 실라는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좋은 소식과 또 충분한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주중에 했던 그 텐트 메이킹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오로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이제 후원금도 넉넉히 있어서 이제 내가 말씀 사역만 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의 그 사역의 주 무대였던 그 고린도에 있는 그 회당에서의 그 사역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나오면서 자신의 옷을 훌훌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당당해 보이긴 했지만 사실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이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서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복음은 결국에 억지로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은요,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요, 복음은요 반드시 듣는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결국에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사역했던 그 목회 장소의 문이 닫혀버렸던 거죠. 바울은요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이 끝났겠구나 라고 싶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그 이방인 헬라인의 집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회당의 문이 바울에게 닫혀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바로 옆집에 사는 이방인 가정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7절의 말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그냥 그 집에 갔다 하면 되는데 그 집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고요?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자인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그 두 장소를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이라. 회당과 회당 옆에 있는 디도의 집, 어떤 차이예요? 유대인의 본거지가 회당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거지가 바로 디도의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회당의 문이 닫혀서 새롭게 열려진 그 문으로 들어간 디도의 집에서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요 점점점 크게 번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롭게 열리는 문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열리는 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바울 자신이 바울을 쫓아냈던 그 회당의 수장인 그 그리스보 그리고 회당장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이방인들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지금 당장은요 실패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삭이 평생 동안 한 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이 뭐였다고요? 우물을 판 일이라고 했습니다. 힘없고 우유부단하고 보잘것없고
그러한 인생 같아 보이는 이삭이지만 그 인생의 결과가 어땠다고요? 이삭의 이름의 뜻처럼. 이삭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 웃음 가득한 인생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이삭의 이야기를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번성했다, 가는 곳마다 꼭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참 힘들었다, 우물을 빼앗기고 우물이 막혀버리고 그렇게 인생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후의 웃음을 선물해 주셨다, 그렇게 읽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은 잘 몰랐었어요. 사실 목사님, 하수도가 넘쳐서 하수도 물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처음 들었어요. 이게 하수도 물이 이렇게 넘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요. 긴장이 됐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당회에서 긴급한 회의를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그 의견과 막 조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 하수도 탱크를 이제 제거를 하고 공공 하수도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최선이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참 쉬웠겠죠? 네, 아닙니다. 막상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결정이었지만 하수관 그 연결하는 공공 하수관과 연결하는 그 공사는요,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차를 타고 가면은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코앞에 공공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을 파고 가면은요, 꽤 먼 거리예요. 예. 게다가 그래서 결국에 알아보니까 그 공사 그 견적이 거의 우리 교회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회자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 예배당을 이렇게 빙 돌면서 자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어떠냐면요, 평안이었어요. 그 평안은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건축을 2번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거에서 나온 자신감에서 나온 평안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마음을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는데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훈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긴 했지만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개인 집 같았으면은요, 어떻게 집을 살 때 보면은 그냥 크레딧만 있으면 금방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사하면 되는데, 아니 교회 건물이다 보니까 이 저렴한 이율로 받기 위해서는 노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노회가 열릴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가 원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옆 동네인 옆집 누구죠? 로어 알렌 미드스쿨, 거기에서도 이 허가를 좀 내줘야 된다네요. 그 앞을 지나가니까 그거 기다리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운십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타운십의 허락을 받고 무슨 서류 절차를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네요. 누가 있어야 되는 변호사가 있어야 된대요.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운십과 변호사 사무실에 오가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거의 1년이 넘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좀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 건 아닌가. 우리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힘을 끌어당겨가지고 뭔가 일을 팍팍팍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은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그 건축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사 비용이 마련이 됐어요. 또한 우리 노회에 속한 미국 장로교 교회 장로이면서 그 옆교회 장로이면서 아주 실력 있는 좋은 변호사를 소개시켜 줘서 그분이 모든 법률 처리를 무상으로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요. 그때 한번 갈 때 초콜릿 한번 선물 하나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노회는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재정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타운십 하수도 책임지는 분이요. 까다로우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몇 번을 찾아가도 우리 교회 와서 좀 상담을 해줘라 해도 거절치 않고 흔쾌히 와서 상담해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그 공사 기법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준지 몰라요. 저는 이러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친절한지 잘 몰랐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할 만한 공사업체를 정하는 건데요. 참 믿음직한 그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정말 좋은 가격에 공사를 진행해서 여러분 다음 주면 공사가 마무리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의 문이 닫혀진 순간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새롭게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믿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이삭과 같이 인생의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닫혀진 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열린 문을 바라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이 닫힌 것을 실패로 여기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고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인생에 닫혀진 분만 바라보면서 혹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야지 하면서 하는 분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옷에 붙어 있는 한 톨의 먼지를 바울이 털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실패의 기억들을 털어버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있잖아요.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요, 사실 여러 개의 문이 닫힌 사람 아닙니까?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졌다라고 알려졌잖아요. 말하자면 눈과 귀와 입이 닫혀버렸던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아주 황홀한 음악 소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문이 닫혔을 때 그녀는요, 그녀 앞에 열려 있는 행복의 문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분은요, 자신이 민감해져 있는 이 손으로 점자 책을요, 여러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책을 저술하면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언지 그분이 했던 말에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어요. 나는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글자, 즉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지요. 그것은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나의 전생의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는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그녀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읽었던 건 아닐까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행복의 한쪽 문이 닫혀도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인생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위로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한나. 한나와 이름 같은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한나고요. 헬라어로 하면은 뭐예요? 안나라고 하는데요. 그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태를 닫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녀가 택한 곳이 어디였죠? 어디로 갑니까? 한나는요, 자신의 닫혀진 그 인생만 보면서 신세한탄하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에게 열려있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가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데 그녀의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이분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합니다. 말하자면 청산과부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84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84세가 우리 80세가 되신 훨씬 넘으신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성경에서 84세의 나이는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를 못하라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일찍 남편과 사별한 여인, 그토록 홀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제는 나이가 매우 들어서 초라한 이 여인,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요,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의 문이 닫혀서 비참하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불쌍해, 저 사람은 참 실패자야, 안 됐어 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차가운 주의 성전에 자리를 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야로 기도함으로 섬겼던 그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그렇게 누가는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선지자 안나의 오랜 기다림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감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 신기하게요.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요, 얼핏 보기에는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어때요? 실패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실패한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 불평, 후회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실패일 수 없는 것은요, 그녀는요, 결국엔 뭘로 끝맺는다고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했는가? 오랫동안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혹 진로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이 막혀서 닫혀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응답하리라. 이전에 빼앗기고 막힌 우물보다 더 넓은 르호봇의 우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